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타락 어느 때까지리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두 개였어요. 사실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끌어안는 자 하박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원래 하바크인데 그 원형이 이 하바크라는 말이 껴안다, 끌어안다, 쥐다, 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기도와 선지자의 사역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잡고 끌어안는 사역이에요. 실제로 하박국서를 묵상하다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끌어안는 사역자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는 그런 사역자였기 때문에 끌어안는 자 하박국이라고 하려다가 이게 너무 부드러운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좀 자극적인 게 없었을까 하다가 끌어올렸습니다. 자극성을 막 끌어올려서 나온 제목이 뭐냐? 교회 타락 어느 때까지리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2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이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요약해라 그러면 이겁니다. 하나님, 교회의 타락을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가 기도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끌어안다, 쥐다, 잡다 혹은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따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기도를 잠깐 했을까요? 한참 했을까요? 한 번 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까요? 하루 했을까요? 몇 달 했을까요? 아무래도 간절하게, 길게,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했겠죠.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이, 물론 모든 신자가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는 사람의 믿음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선지자의 믿음이 웬만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토해낼 정도라면 정말 어지간히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토해낸다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박국이에요. 정말 자신의 이름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아나간 거죠. 한번 하나님을 끌어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으면 그 마음에 확정되었으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가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도 수시로 부딪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 끼어들어서 얼마나 많이 브레이크를 걸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좌절도 되지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순환들을 당하면서 정말 기도를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없으십니까? 기도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이렇게 울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 들고 하는 것도 너무 지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나서요, 우리는 너무 지혜로워서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움직일 때는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끌어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하박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냐? 이 첫 번째 기도가 2절부터 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타락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강포라는 말이 나와요. 강포. 지금 띄워져 있네요. 강포. 중간에 강포라는 말 있죠. 이 강포라는 말이요, 개역개정 성경 보면 창세기 6장 11절에는 이 강포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포악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강포가 포악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사납고 법 없고 맘대로 행동하고 범죄 저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강포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무엇이 벌어졌냐? 이 포악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또 3절 또 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패역을 눈으로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역,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죄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인 거죠. 겁탈, 말 그대로 겁탈입니다. 강포 또 나오죠. 같은 단어입니다. 내 앞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전한 변론과 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소모전의 싸움, 이기심을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변론과 분쟁이라는 것이. 그리고 4절에서도 보니까 율법이 해이한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가지고 정의가 굽게 행해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가 무슨 지대예요? 무법지대에 갔다라는 뜻인 거죠. 자, 여러분 저 봐주세요. 자, 선지자가 하박국이 하나님을 끌어안고 맨날 며칠이고 고심하면서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살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단순히 지금 현대적 개념의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적으로 따지면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강포가 벌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겁탈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굽게 행해지고 있어요. 더 심각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당회가요, 장로님들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회가요, 이유 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인을 출교시켜요. 출교 아시죠? 우리 교인의 우리 서울은영교회 교인입니다 라는 를 박탈해버리는 게 출교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게 출교거든요. 당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출교해버려요. 다른 교회로 가세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범죄자가 교회에 오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범죄가 당연시 여겨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납되는 게 교회라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생의 이기심과 감정에 더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인 거겠죠.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열방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평안합니다, 그죠? 평안하다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끌어안고 있느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했고, 그래서 그 신앙을 상실한 시대,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그 민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셀 목장이 개강하였습니다. 즐거우시죠? 한 분 아멘. 다른 셀은 분위기가 영 큰일 났어요. 셀 개강해서 정말 좋으실 겁니다.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표정을 딱 보니까요,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표정을 보니까 인생이 피곤하세요, 지금. 네. 정말 인생 피곤하잖아요, 그죠? 신앙으로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끼리 함께 모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내 생업의 이야기, 내 가정의 이야기, 내 일상의 얘기, 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걸 풀어내시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님기는 낙낙이기라고 저 밭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셀에 가서 이렇게 불편한 것들 다 쏟아내고 나면 그것만으로도 좋은데 서로 격려해줘, 위로해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셀 목장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은연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셀 안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데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어린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즘에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다들 많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다. 다 은혜롭게 마쳤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거 다음 세대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가장 위기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프로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이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름 사역 끝나자마자입니다. 해가 쨍쨍하게 비치면 뭐도 같이 짙어져요? 그림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누구의 역사도 활발할까요? 믿으십니까? 답을 모르고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니까 마귀의 역사도 활발합니다. 믿으십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아이들이 정말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에 반해서 그 반동작용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역사들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이 바로 지금 일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강포와 그런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을 그 시점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았던 그 현장, 눈물 뿌리면서 아이들이 기도했고 손 들면서 찬양하고 뛰었던 그것에 취한 나머지 와, 우리 애들이 이제 은혜 받았구나, 이제 좀 됐다 싶거든요. 부모님들도 속으실 수 있어요. 잠깐은 수련회 끝나고 나면 얘가 갑자기 교회를 잘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교회 가기 그렇게 싫다고 그러다가 수련회 끝나고 조금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잘 가기 시작해요. 이제 됐다, 하나님 만났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부모님들도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세요? 살짝 마음 푸세요. 기똥찹니다. 그 순간입니다.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기도 안 하고 눈에 보여지는 거 좋았대, 열매들이 있었대, 와, 이것에 취한 나머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아이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기도 엄청 하죠. 중보기도 팀까지 마련되면서 기도 엄청 하잖아요, 그죠? 기도의 힘을 받습니다. 본인들도 기도하거든요. 두 번째, 평소보다 설교를 길게 해요. 수련회 때는 보통. 자, 보세요. 평소에 20-30분 설교하는데 애들이 아침 시차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졸다가 예배가 끝나요. 그런데 보통의 수련회 설교는 뭐 집회를 가든 제가 하든 막 1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30분 숙면 취하고 나서도 설교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에서부터 나오죠? 말씀 믿으십니까? 평소에는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믿음이 안 자랐는데 수련회 때는 말씀을 듣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자다 깼는데도 설교가 있으니까. 자,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애들도 분위기를 탑니다. 평소엔 기도 한마디를 안 했었는데 이상하게 수련회 때는 이상하게 우는 애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감정의 동요에 의해서 자기도 왠지 기도해야 될 것만 같고, 기도 평소에 한 번도 안 했던 애들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뻘쭘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말씀 안 듣던 거 말씀 들었어요. 기도 평소에 안 했던 거 기도했어요. 은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개혁신학 전통에서요, 은혜의 방편이 3가지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거든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빵빵해요. 수련회 때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애들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아서 선교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청소년부는. 근데 웬걸?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쓰나미에 다시 우리 아이들이 휩쓸릴까요, 안 휩쓸릴까요?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 실태 조사라고 하는 뉴스를 저는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 본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교회에서 뭐 강의가 있다거나 이럴 때 들려오면 현장에 앉아 있으면 듣는 거지 제가 찾아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한참 심할 때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기억하시나요?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예배하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교회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예전에 뭐 바가지 같은 거 이렇게 물 푸는 바가지 같은 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막 되어져 있는데 한쪽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거기로 물이 다 새잖아요. 다 아시죠? 이 이야기. 그래서 그림을 안 준비했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려봤자 우리의 허점과 약점이 심각하다면 그 모든 물 어떻게 돼요?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나봤자 옆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뭡니까? 한국 교회는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느 지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느 집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역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만 다음 세대 잘 세우면 안 되고요. 우리만 선교 잘 나가면 안 되고요. 우리만 구제 잘하면 안 되고요.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는 건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적나요? 많나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때 피곤한 와중에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쳐서 요청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유보되고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정말 잘 받으셨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도 하시고 셀 모임도 하시고 소그룹으로도 모이시고 기도회로도 모이시잖아요. 그럼 이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되었으면 좋겠네요. 나와 내 가정과 내 믿음과 그런 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요.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리더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해놓긴 했지만
그는 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지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끌어안는 그런 신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